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 비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또 마귀의 시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하셨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이긴다, 우리 육신을 이긴다,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긴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요. 세상보다 크신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제목인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토바이를 샀어요. 요즘에 코로나 위에 배달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오토바이 처분들을 참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면 뭐합니까? 그를 타고 다녀야지. 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끌고 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정말 환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10층 아파트인데 15층인데 10층에 삽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이 한번 나면 참 안타깝죠. 내려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올라가려고 할 때 수리 중 써 있으면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층 아니라 15층 요즘에는 20층도 더 되는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냥 한순간 20층으로 싹 나를 옮겨주는 것과 같은 이 환상적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오는 것과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죄 용서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꿔주셔요. 오늘도 우리 주님 찾아오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자꾸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쉼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으니 하나님의 부여와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셨으니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죽은 후에 지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삼으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삶이 70이고 80이고 90살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거류하는 임시 정류장과 같은 곳이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깨닫는 게 은혜고 복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때로는 은혜고요. 또 이렇게 유명 인사들, 생각하지도 못한 정치인들 또는 기업가들, 지난주에는 우리 강수현 씨가 영화 배우인데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또 뭐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오늘은 보니까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빠진 분이긴 하지만 건강할 때 뵀는데, TV에서 봤는데 뭐 희귀 암을 또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50, 60, 70, 80 이렇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세상은 소풍 온 것입니다. 소풍 나온 거예요. 우리 갈 집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요, 소풍 나온 사람이 소풍 나와갖고 좋은 일도 있지만 믿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계속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코로나 이후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좀 많이 듣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신앙이, 영성이 참 무뎌졌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40일 영혼사랑 캠페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무장시켜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금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해인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매주 우리 성령 대망회 때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받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오라. 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가라.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놀라운 것은 오순절 날
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부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떠나가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탁하신 일들을 저들이 잘 담당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삶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예요. 무리. 그냥 예수님 좋다 그러고 막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무리는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 떡 준다, 기적 베푼다, 그냥 막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자 그러면 어느새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것이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별반 없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무늬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막 비행기가 있기 전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유럽에서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몇 주씩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싼 여객선 그 배 티켓을 사고 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서 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비스킷하고 물만 먹는 거예요. 갈수록 막 살이 쪽쪽 빠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같이 여행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비스킷하고 물만 먹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요 돈이 없어갖고 돈 아끼느라고 비스킷하고 물만 먹고 있다고. 아니 표 안 샀어요? 이 여행선 살 때요? 표 샀지요. 아니 표 샀으면 이 여객선 표값 안에 저 식당 가고 배불리 뷔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3주 동안 비스킷하고 물만 먹습니까? 오메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도착인데 3주 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하고 비스킷만 먹었다. 여러분 이게 무늬만 크리스천이고요, 무리로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과 같이 안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죠. 염려, 근심, 걱정 왜 없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좀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운행하는 식당도 있고 또 다니는 직장도 있고, 그래서 신방을 들어가 볼까. 근데 먼저 신방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거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세상 삶이 뻑뻑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요, 환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처럼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재충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무리의 삶을 사는 성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사탄 마귀의 영인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배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컵 안에다가 물을 채워야 이 안에 공기가 싹 빠지죠. 물이 없으면은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신 본문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 영접한 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라고, 구주로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거듭난 성도예요. 중생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황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리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제자라고는 불렸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되니까 겁쟁이가 돼서요,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니 겁쟁이가 변해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씩, 어떨 때는 5,000명씩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의자를 교체를 해서 냄새가 좀 있는데 며칠 있으면 좀 빠지겠죠. 오는 것 참 좀 껄끄럼하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 정도야 뭐 새로운 의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막 더러운 것이 있다.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서 교구별로 이제 오랜만에 단합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약해졌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 운동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하되 회개하면서 철저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폭풍 같은 성령이 불같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거기 걷지 못하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요, 이미 역대하 16장 9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야훼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코로나라고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기도하지도 않고, 근데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코로나 때도 성전불을 끄지 않고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집 청소한다고 의자도 싹 교체하고, 의자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내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적인 삶을 살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 야, 순복음 의정부교회 능력을 베풀어야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논문이라든지 글을 좀 봤는데요,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성령이요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다락방에도 그렇고 집단으로 임하더라고요. 집단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막 얘기하고, 거기 모인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거기 모인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누가 봐도 야, 이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두루 다니사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성경에 보셔요, 언제 성령이 역사가 임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 14절에 전력 투구해서 기도할 때,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4장 24절에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13장 2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음식 먹는 것 단식이 아닙니다. 그냥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 건설 금식성에 3년 만에 이제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 주셔요. 저도 강사로 서지만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지난번에는 목회자 금식성에, 월요일부터는 전국 사모님들이, 제가 2주 전에 듣기로 3,000명 넘는 사모님들이 금식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마 더 많이 등록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합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김포순보험교회 우리 청년부 여수와 찬양팀, 우리 몇 년 전에 오살리기던 동계 때 한 번인가 두 차례 같이 갔는데 이번 하계 집회한다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냈어요. 제가 막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 리더가, 준비하는 팀장이, 이번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연합 집회를 갖기를 원하는데 막 등록해 주십시오. 제가 막 등록하고 싶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 이제 연합 수련회 올바른 성경적 성 가치관에서 오늘도 보니까 책자를 막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2022년 하나님 주신 표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40일 영혼사랑 캠페인 오늘 벌써 25일 차입니다. 26일 차인가요?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이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또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무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으셔요. 그리고 순종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핸드폰이 충전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충전이 돼야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